안녕하세요.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새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한 주간도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두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 바깥에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장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장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6가지 사례 케이스를 다루어 가고 있는데요. 각 케이스마다 담긴 영적인 의미들과 오늘날의 적용점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9절부터 14절이죠. 전쟁 중에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밤에 몽설하는 자는 하루 동안 밖에 있다가 목욕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고 진 밖에다가 변소를 만들고 대변을 보고 나서는 반드시 덮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 이런 율법을 들으면 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노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해야 돼? 라는 질문에 그래, 그런 것까지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잊어버리지 않도록 깊이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첫 번째 의미는요,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거룩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일 아닙니까? 가장 폭력적이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죄된 것이고 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때조차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의도가 거룩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거룩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과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거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어디까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무엇이게 세계까지, 나도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수준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자리까지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무엇이 죄라고 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죠. 마음과 생각이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속마음, 심지어는 무엇이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거룩해져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야, 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거룩할 수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루 동안 지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구나. 자격이 없는 자구나. 자기가 싼 똥을 묻으면서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똥처럼 더러운 것밖에 없구나. 나는 거룩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도망친 종이라고 한 종에 대한 처리 규정인데요. 15절과 16절이죠. 보통의 나라들은요, 도망친 종은 사형을 당하거나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친 종을 자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도망친 종을 잡아다가 자기 종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다시 현상금을 받고 돌려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망에 대한, 이 종이 도망친 것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종이 도망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잘 대우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이 될까요? 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자리과 같은 그런 곳에다 우리를 두셨다고 한다면요, 우리 밑에,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늘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자비로운 주인이신 것처럼,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처럼,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입장, 어떤 위치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입장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17절부터 18절인데,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려고 하는 이런 자세,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겠죠.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덕스러운 것은 아니야. 우리는 유익한 것, 옳은 것, 거룩한 것을 해야지 돈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과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지만은 악한 자의 금괴는 저주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악한 일, 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오락을 다 금한다, 오락 자체를 금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적으로나 마약, 도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은요, 하나님을 능멸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 이런 것까지 다 가중적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네 번째 사례는요, 19절에서부터 20절인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공짜로 빌려줘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심지어는 7년이 지나면 원금을 못 갚아도 원금까지 다 탕감해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금고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한데 일부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고 일부는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또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자를 왕창 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공의의 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그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되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러 보내는 사람일지 몰라요. 어떤 테스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제대로 맡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것이, 자격 테스트하는 것이죠. 얘한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될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진급시험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너끈하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1절부터 23절인데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서원하는 것을 갖기 전에 제일 먼저는 아예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꼭 서원을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쓸데없이 앞뒤도 재보지도 아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괜히 하나님을 시험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려고 100%, 1000% 아니 10,000%의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바뀌어져 가지고 도무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킬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랑은 아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23절부터 25절인데 포도원과 곡식밭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명령이죠.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를 따먹거나 곡식을 주워가는 것에 대해서 막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허용해야 됩니다. 도움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를 따먹는 것이나 곡식을 잘라가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배려이고 주인의 배려입니다.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축복을 빌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 정리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게 기도 제목이니까 다시 제가 또 기도 제목 안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전쟁하는 중이라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정도였죠. 두 번째는 갑질하지 말고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자격시험, 진급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다섯 번째는 괜히 개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있는 사람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사양지심을 가지고 염치도 좀 차리고 또 항상 감사하고 또 축복을 비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셨죠? 우리 모두 이렇게 멋진 축복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아까 우리 함께 정리했던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랑의 교회 온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거룩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시옵소서